기쁨이 충만한 주님의 제자된 저희들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새날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일을 하기 전, 그리고 사람과 대화하기 전, 이 눈으로 세상의 끝들을 보기 전에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귀히 여기셔서 불러주셨으니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저희 또한 주의 말씀 앞에 새 힘을 얻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시고 삶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가져온 귀한 종들을 기꺼이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4절로 12절입니다.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 4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려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로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로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이새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아멘. 1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네, 오늘 말씀 적용 제목을 좀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중심을 나도 보아야 한다. 성령님께 묻고 성경을 거울 삼으라.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중심을 나도 보아야 한다. 성령님께 묻고 성경을 거울 삼으라. 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백 번 자기의 분별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판단한다는 거, 분별한다는 거, 인지한 것에 대한
분별력이 다 자기 안에 저울이라고 말해도 좋고 아니면 감지력이라고 해도 괜찮고 어떻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력과 영역으로 분별을 하면서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은 대체로 그가 가지고 있는 분별력의 기초가 중심이 지력이죠. 지식적 영역에서 나오는 것들로 판단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한순간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몸을 귀하게 주셨지만 우리가 이 뇌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결정하는 이 지정의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분별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분별력이 잘못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걱정들이 우리 각자가 다 있습니다. 나는 잘 분별하면서 살고 있는가? 저 사람은 어떻게 분별하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늘 하면서 기준점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건 어린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손녀, 손자가 와서 같이 행복한 시간을 한 2달 정도 보내고 아마 몇 시간 전에 한 30시간 만에 이제 도착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 비행기를 3번씩이나 갈아타면서 갔었어요. 그런데 그 손녀와 손자와 함께 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야, 얘들의 인지력이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작년에 봤는데 작년과 올 사이에 정말 많이 성숙해졌구나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에는 야, 이놈들의 분별력이 형편이 없구나. 어떻게 아이라고 저렇게 어리석을까? 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걸 내가 말하면 꼰대라고 그러겠지.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을 무척 아끼고 이제는 아이들에게 무슨 하고 싶은 말을 해도 그 애비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 그런 걱정도 해가면서 이제 보고 판단하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은 복잡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계속 그 아이들의 분별력이 자라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그 분별력의 대부분은 아직도 미숙하기 짝이 없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구나.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아직은 이 꼰대도 쓸만하다. 뭐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 때가 있고 그랬습니다. 요즘 이제 그 뭐 급발진 문제로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80대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반납하는 건 괜찮은데 나는 이 세상에 사는 시간까지는 그럴 수만 있으면 운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운전을 즐겨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강제로 반납시키면 이 2다리로 걸어 다녀야 되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을 요즘 합니다. 어제는 뉴스가 나왔는데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사고가 3건이 있었는데 3건 다 70대였어요. 그걸 보면서 아이고야 이게 무슨 일이지. 그분들은 한결같이 급발진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나이가 딱 서 있어요. 70대라고. 그러면 그 보도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뭐예요? 저 노인네들이 실수해 놓고 지금 우기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잖아요. 그중에 한 사람은 마약을 했더라고요. 그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70대. 그리고 2사람은 조사를 해야 된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70대 3사람의 급발진 얘기를 뉴스에서 하는 것을 들으면서 70대가 되면
뭔가 그 조작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건 저도 인정해요. 저 운전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늘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뒤에서 빵빵합니다. 빨리 가라고. 왜 그렇게 천천히 가느냐고. 속으로 너도 내 나이 돼봐. 조심하게 되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줄기차게 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 뭔가 그 행동적인 면에서 인지력이 떨어진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어제 뉴스를 보면서 왜 주장하는 급발진 주장을 하는 사람이 하필이면 70대냐. 저게 지금 몸도 그렇지만 생각도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는 건 아니겠는가. 모든 상황을 냉정하게 보아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것은 생각도 꼰대다. 몸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야, 참 모든 게 저렇게 흘러가면 노인이 설 자리는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어제 좀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얘기나 아니면 살아가는 얘기나 또 이것저것 모든 것들에서 아주 그냥 요즘에는 그냥 굳어져 버린 생각들이 있잖아요. 확정 편향이라는 말을 어렸을 때는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사고는 확정 편향적이다. 딱 한 번 굳어져 버리면 뚫고 들어갈 여지가 없다. 이제 그런 것이 아이든 어른이든 그게 딱 철옹성처럼 갖춰져 버리면 대화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오늘 바로 그 사무엘의 그 인지 내지는 분별에게 관한 얘기가 나와서 저는 좀 잠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분별력과 사무엘 선지자의 분별력이 충돌하고 있는, 그것도 무려 7번이나 충돌을 하고 있잖아요. 그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의의가 없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인간의 한계구나.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여쭈어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분별력이 떨어지는 건 뭐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각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분별력을 일으키기 위하여 노력하지도 않는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여기 지금 7번에 걸쳐서 이 사람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이 사람이구나. 아니야. 그래서 엘리야부터 시작된 얘기가 7번째까지 계속 한 명씩 하나님께 물었는데 아니라고 그러고 그래서 지나가는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마디가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그분의 그 위치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선지자요, 사사요,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그가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마는 사울 왕도 그가 세웠어요. 사울 왕을 세우기 전에는 그는 왕보다 더 왕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다. 대단한 거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그래서 왕으로 세웠다가 이제는 하나님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내가 기름 부으려고 한다. 이새의 집에 가라. 그래서 그가 고민하면서 내가 이새를 만나러 가서 기름 붓는 사건을 사울이 필연 알게 될 텐데 그러면 내 목숨이 남아 있겠는가? 그런 고민 때문에 하나님께 솔직히 그 고민도 털어놓은 후에 하나님이 그래도 가라고 하니까 왔는데 벌써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도열하고 이제 그를 섬기고 그를 떠받들고 하는데
그런 어떤 배경에는 그의 권력도 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인데,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7번이나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 분별력이 완전할 수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오늘 말씀에 그가 엘리압부터 시작해가지고 묻기 시작해가지고 7번 물을 때까지 그 마음은 아마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도대체 내가 아는 건 뭘까? 어떻게 내가 보면 좋은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지? 내가 보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했구나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면 나는 그를 택하지 않았노라. 그렇게 하시는 장면. 그건 사무엘이 영성이 허려서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는 그 당대 최고의 영성가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그의 생각이 같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식해서라도 내 생각이 맑아지고 내 영성이 맑아져서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데까지 가고자 하는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가 한 3번 하다가 아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안 하고 그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의 겸손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는 사회적 질서가 그 수준이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받드는 모습을 보면 그가 한 3번 하고는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는 7번이나 하나님께 계속 결정권을 하나님께 두고 묻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분별력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분별력을 찾아가는 자세예요. 바른 분별을 하고자 찾아가는 자세. 주의 종 가장 어렸을 때부터 그는 교회에서 자라고 엘리 제사장이 몰락하는 모습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살았던 그이지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별력을 믿기보다는 바로 전환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알아가려고 7번째 그가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묻고 또 물어야 된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의 판단이 온전히 드러낼 때까지 내 판단은 완전할 수 없고 내가 어리석음도 있겠고 부족함도 있겠지만은 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기뤄내겠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신사도 운동을 경계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신사도 운동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 예언 받았어요. 나 예언가예요. 나 사도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도는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던 신학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 시대도 사도는 있다. 그런 부류가 나타나면서 그 기름을 붓는 일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신사도 운동이라 훌로 신학교에서부터 시작된 신사도 운동이 일어났는데 우리 한국에서 신사도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을 이단시 하죠. 그런데 어떻든 그들은 예언가들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해요. 그래서 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예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 이게 바로 예언인데 그들은 그것 말고 마치 점치듯이 되어질 일을 보았다 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일컫고 그리고 그 사도들의 말을 예언으로 받아 적고 그대로 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 박호종이라는 목사가 그 사도였던 사람이고 그 박호종 목사의 절친이 이영은 목사고 두 교회가
청년 집회를 여러 번 같이 했고, 바로 그 박호종 밑에 있던 사람이 데비드 차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유튜브에 보면 박호종 목사의 강대상, 아름다운 교회의 강대상, 데비드 차가 하는 캄 선교회의 강대상이 똑같은 강대상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뭐 강대상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뭔가 그게 조금은 어색하고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박호종 같은 사람은 이제 사도 안수를 받고 기름을 부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거기에서 탈퇴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라는 사람들은 자기 분별력을 믿어라. 내가 하나님께 이런 계시를 받았다. 이런 예언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걸 이제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따르게 하죠. 당연히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고, 당연히 거기에 헌금이 그냥 수북이 쌓이고, 거기에 인간 이상의 권위를 부리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그런 타락한 종교 현상이 이 땅에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다. 경계는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분별력이 약하니까 누군가의 분별력을 따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 받았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셨대.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자. 그렇게 이제 따라가는 그런 현상이 한국 교회에 편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성경이 아니고 우리에게 마음에 말씀하신 일이 한 번만 있겠습니까? 저에게도 수도 없이 많이 있으세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꿈을 꾸기도 하고, 음성을 듣기도 하고, 아니면 마음이 끌려가기도 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혹은 자녀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우리가 다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나 최종 계시는 이미 성경으로 완성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가되, 그러나 우리가 상황이 늘 하루에도 여러 번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가운데서는 사무엘처럼 내 분별력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과 내 심정이 하나가 되기까지 묻고 기다리는 시간들을 그가 7번이나 계속하다가 8번째 드디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었다는 사실, 그때로부터 다윗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적인 분별력은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물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을 거울로 삼고 우리는 분별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좀 오늘 길게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게 분별력이다. 이 나이인 저도 나는 매사를 잘 분별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분별이 떨어진 것은 아닌가? 늘 주님께 묻고 성도들에게 묻고 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무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해요. 그의 분별력이 7번 하나님께 거절당한 나머지 하나님의 분별에 도달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분별력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8번째 엎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자세,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기도 제목 수요 성찬 예배에서 주님의 몸과 피로 새롭게 되는 예배, 예수님 사랑에 목마른 예배, 그 십자가 밑에서 힘을 얻는 예배가 되도록 성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분별력이 주님의 심정에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